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연속되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 또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본문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의 물과 주님이 주시는 물, 이 두 가지 물을 비교하면서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마셔도 목이 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까닭은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 안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아무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물을 요구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15절에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데요. 15절을 볼까요?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문자적 의미의 물, 진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물이 있으면 더 이상 이 우물가에 올 필요도 없이 또 물을 힘겹게 길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은 영생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직 이 여인은 여전히 문자적 의미의 물, 여기 컵에 있는 물과 같은 이 물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의 말씀이 언뜻 들으면 뜬금없어 보입니다. 자,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다시 동문서답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인은 분명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하십니다. 여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여인의 요청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은 이 문자적 의미의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의 생수입니다. 이 생수를 여인에게 주려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뜬금없이 들리겠지만 이 모든 대화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게 되는데 그 여인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는 첫 걸음이 바로 이 남편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한번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개인 삶을 이미 훤히 들여다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 참 옳도다. 너에게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 참 옳도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는 이 여인의 말이 옳다고 하시는데 비록 과거에 남편이 5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고 또 지금같이 동거하는 이 사람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여인에겐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 옳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어떻게 내 과거를 저렇게 정확하게도 알고 있을까? 분명히 우리 마을에 사는 분이 아닌데 또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처음 보는 나의 과거사를 저렇게 정확하게 뚫고 있을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가만히 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이분이 훤히 알고 있으니 이분은 선지자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이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요 한 가지 주제에 골몰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종말의 역사가 일어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하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삶의 교훈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한 가지 주제만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저자가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는데요, 그 증명의 방법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글로써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보내신 분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사건인데요, 가령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이 드러나고 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영광을 나타내심이라는 것은 그의 신적인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로 인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적인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자체가, 기적을 기록한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인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적을 통해서지만 또 두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인지 능력, 말하자면 모든 것을 아는 능력,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처음 둘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과거 상황, 무엇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1장 49절에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인지, 능력,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나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인지 능력,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사를 꿰뚫어 보셨는데 이것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신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인지 능력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 이제 짐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처음 보는 자신의 은밀한 과거사를 알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 결국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을 한가득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시려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한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영생을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제일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기적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래서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요한복음 저자가 이 기적들을 요한복음서에 기록한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보이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요, 기적들이 계속 시리즈로 연달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서 저자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교훈도 있는데요. 확실히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또 전지하심, 또 초자연적인 이 인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마음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 아픔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런 주님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웬만해서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걱정거리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로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그 능력, 또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처소 옮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저는 애초부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이 문제들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저는 두려움 있기보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뤄내실지 기대감이 있다. 정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것을 볼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여름에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고 또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아주 열심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늘 조금 전에 양일철 집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전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불가능한 것 같은 너무 큰 장벽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밝힐 수도 없지만 나중에 이 모든 과정 끝나고 우리가 백서를 쓸 것인데 백서를 보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해결 안 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런 걸 간증할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 걱정거리가 있어도 사실 걱정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 일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련히 알아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주님은 그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분명히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그 어려움들, 가족들도 모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아픔, 상처들, 주님은 다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우리의 어려움을 역전시킬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역전시킬 능력이 있는 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 자리로 나가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불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지나가는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마침 오래전부터 논쟁되어 오던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요. 자, 이 어떤 이슈냐면은 과연 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그리심산이냐, 이 두 곳이 어디가 정말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곳이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뜬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요, 요한복음 저자가 이 대화,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대화를 왜 여기에 기록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이 대화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 어느 게 맞냐? 물어보는 거죠. 과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 물어보는 것인데, 당시 이 문제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한 종교 현안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래전부터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신들의 예배처소가 참된 예배처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줄 거라고 믿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는데 아주 명쾌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다. 더 이상 장소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장소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 이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했더니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면서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제 푸념 섞인 말로 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 잘 못 알아듣겠는데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뭐 잘 더 설명해 주시겠지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제 예수님의 신적 신분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편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배와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진정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두 장소를 부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그리심산도 아니라고 부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구약 예배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 시대 이 두 장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예배 장소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 드릴 수가 있거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오직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으니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 이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그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주 특이한 현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가령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렸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상징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들어간다고 해도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죽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성소는 성소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어요. 이 휘장은 얼마나 튼튼한지 자연적으로 찢어지기는 고사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어지려고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순식간에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찢어 버리신 거죠. 그때 곧 지성소가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란 말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했는데 더 이상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다. 자,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우리처럼, 우리 인간처럼 감각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육적인 존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모르죠. 하지만 영적인 존재는 감각의 한계가 없고 지식의 한계가 없고 시공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영이 아니더라도 육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지 다 보입니다. 머릿속에서 머리 극적이는 거 보이고 또 아래 쳐다보면서 핸드폰 보는 거 다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더 잘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금방 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됐는데 요즘 성경에는 그냥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됐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여기서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의 육신과 상대되는 영적인 것,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자, 이 문구가 독특한데 많은 대다수 학자들이 헬라어 이 구문과 이 구조를 연구한 결과 이 영과 진리로 해서 영과 진리는 서로 별도의 항목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설명하는 단어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영으로 예배하는 것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곧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표현한다면 영으로 곧 진리로, 이 말인 거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그 의미죠. 서로 보충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보다 확실한 의미인 진실한 예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진실한 예배가 뭘까? 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뭐라 딱히 정의할 수 없지만 저는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미국의 그 미시간주에 칼빈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칼빈 신학교 곳곳마다 어느 구호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구호가 뭐냐면은 이건데요.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promptly and sincerel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당장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거짓 없이 내 모든 것을,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내 심장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비유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내가 삶이 다 실패하고 망가지고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분이 찾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내 직업도 챙겨주고 내 집도 새로 한번 장만해주고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인입니까? 자, 그런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너무 존경스럽죠. 자, 그런 분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하러 가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내 생명의 은인에게. 그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그 실천 방향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드리는 것이고 또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게 인사하는 것일까? 몇 가지 해보면 첫 번째로는 예배와 관련돼서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 되신 그런 분에게 감사 인사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늦게 갈 분이 있습니까? 시간보다 더 빨리 가겠죠. 30분 빨리, 1시간 빨리 가서 먼저 기다리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뵙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어찌 늦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이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화면에 나옵니다. 뭐 10분 전부터 계속 1초, 1초 줄어들죠. 그래서 타이머가 딱 0이 될 때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최소한 우리 타이머가 0이 되기 이전에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축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 거기는 워낙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사람들이 막 나가면 너무 많이 밀려요. 엘리베이터가 3대인가 4대가 있는데 줄이 너무나 길고 계속 놓쳐요. 또 층계마다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힘든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가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어쩌면 축도 시작하자마자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계로 올라가요. 와,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쓸쓸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빨리 가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이 맞는 거죠. 네.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존경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한번 교회 예배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찬송과 관련돼서 우리 찬송 시간에 마음을 다해 좀 찬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할 때 여러분 덜렁덜렁 대강대강 인사하겠습니까? 정말 진심, 눈물 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소리 내서 크게 소리 내서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해 가면서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자훈련 혹은 사역훈련 할 때 혹은 구역 신방할 때 시작할 때 그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모두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다 같이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함께 부른 분들 중 누구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부른 찬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무슨 찬송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 부르긴 불렀는데 뭔 찬송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굴 빨개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막 찾아보는 거죠. 분명히 자신에게 물어볼 거니까. 한잔 이제 뜸들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은 이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왜 가사가 와닿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예전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간증거리가 떠오르게 되는 이 가사였기 때문에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찬송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서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따가도 찬송을 부를 때 나중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느냐 물어보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따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설교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의 은인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말을 해주실까,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마음으로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좀 설교 시간에 좀 귀를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자 귀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졸리기도 할 텐데 그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설교 메모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설교를 메모하면요, 설교가 훨씬 잘 들려요. 적으면서 바로 직전에 무슨 말 했는지를 보면서 들었기 때문에 설교가 더 잘 들립니다. 설교가 들리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져요. 한번 살아 움직이는 것이 경험되면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살아나가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집중하시고 또 안 되면 써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토크쇼 하는 것을 듣는다는 기분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에 내가 한번 꼭 순종해 봐야겠다. 비록 어렵지만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한번 내가 순종해 봐야겠다. 이 순종의 자세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활동 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인데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또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 마음으로, 그래서 온전한 태도로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합심기도 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예배초소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의 조속한 승인과 안전한 이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점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 수많은 은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하나님 이후에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을 바꿔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모든 현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주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 고통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니 아버지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님 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손을 붙잡고 나가며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을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이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지금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하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모든 이전 예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묵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뎌내지 못할 수많은 길들을 걸어갑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길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을 언제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는연합교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버틸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예배 취소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이후에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분명히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귀한 일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삶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며 늘 진실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연합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